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을 살다 보면 종종 인생의 길에서 낙심하고 좌절을 경험하지요. 신앙의 여정에서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한다고 했지만 여러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마치 그것들이 우리 인생의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게 맞을까?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것은 아닐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이런 안 좋은 상황들이 펼쳐지는가? 라는 생각 속에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실패를 넘어서서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게 아니신가라는 생각으로까지 나아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게 아닐까까지 믿음의 불신까지도 나아가게 하는 것이 때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질 때 우리는 마음이 어렵고 때로는 의심과 불안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9장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 속에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폐하여진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듣길 원해요. 오늘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9장 1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먼저 살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요. 먼저 오늘 로마서 9장 2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네, 조금 설명해서 내게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갑자기 자신의 마음의 고통, 마음의 근심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 고통과 근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바울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율법을 주셨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믿지 않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이 현실 앞에서 사도 바울은 슬픔을 느낀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사도였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누구보다도요 자기 동족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그들을 위하여 원하노라. 내가 우리 동족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내가 구원에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는 내가 우리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꼭 내 부모님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내 자녀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과 똑같은 거죠.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나는 예수님 믿는데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예수님 믿지 않아요. 때로 우리 인생에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사도 바울은 그런 맥락 속에서 어떤 말로 이 이야기를 하면 내가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라는 이 표현 속에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던 한 사람을 떠올리게 해요.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가 출애굽 32장에 똑같은 말을 해요. 한번 볼까요?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지 않으려거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주옵소서.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자 하나님 앞에 모세가 나를 끊을지라도 내가 구원받지 못할지라도 우리 민족 이 이스라엘 민족을 용서해 달라고 사도 바울 이전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장과 오늘 모세의 기도는 너무 닮아 있지요. 해서 바울은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마음에 근심과 그 걱정거리가 생겼던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의 마음속에
왜 더 큰 속상함을 유발했느냐? 우리 로마서 9장 4절과 5절을 보면요, 이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언약, 율법을 주셨던 그 사실, 그리고 성막과 성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메시아가 이스라엘 민족에서 탄생했다라는 이 엄청난 은혜 속에서 그 모든 특권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민족이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이 일로 인하여 가슴이 갈기갈 찢기는 아픔과 그 마음의 그 고민과 슬픔, 그리고 마음에 있는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것인가? 하나님이 무언가 실패하신 것인가? 왜 이때까지 잘 이끌어왔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뭔가 잘못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떠났나? 이스라엘 민족이 왜 떠난 것인가? 이스라엘 민족이 왜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됐을까? 하나님이 무언가 잘못되신 것인가? 라는 그 마음의 의심과 질문, 염려와 고통 속에서 그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 자기 민족도 안 믿는데 예수님을 누가 믿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맞아? 어떻게 자기 민족도 거부했던 사람을 너는 복음이라고 해서 전하고 있니? 라고 말할 때 꼭 하나님이 무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실패한 것 같잖아요. 내가 내 자녀를 키우다가 내 자녀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실패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실패한 것입니까?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어떤 건강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무언가 잘못하신 것입니까? 우리의 사업이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그런 질문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에게도요 예상하지 못한 그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다녔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을 믿어야 할 정작 특권을 받았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속상하죠. 그리고 너무 답답하죠. 눈물 나죠. 교회 생활 하다 보면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눈물 날 때가 있잖아요. 마음 아플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성도가 때로는 어려울 때, 병들고 어려울 때 눈물 날 때가 있고,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이 왜 이렇게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까? 목회자로서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가 있고, 때로는 상처로, 때로는 마음이 아파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죠. 그러면요 목회자의 마음이 찢어지기도 아프기도 해요. 다 말을 못하지만 마음속에 왜 아픔이 없겠어요? 때로는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픈 일들이 우리의 삶에 파도처럼 다가올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관계가 깨어지고, 때로는 우리 인생에 고소와 고발이 일어나고 모함이 일어나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왜 안 힘들겠어요? 왜 슬프지 않겠어요? 예상하지 못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왜 힘들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상황 앞에서 너무 당황한 것입니다. 자기는 복음을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정작 내 가족이 예수님 믿지 않네? 나는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내 자녀들이 예수님 믿지 않네? 그게 바울의 마음의 아픔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 마음 가운데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그 믿음을 바라봐야 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실력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9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봅시다. 이 말씀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명확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이 아니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이 아니하도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실패를 바라보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를 결단합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다시 한번 우리 9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전반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볼까요? 9장 6절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죠. 생각해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 다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났다고,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이라고 다 이스라엘 다 구원받는 거 아니네. 사도 바울이요 갑자기 눈이 띄어요. 9장 7절입니다 9장 7절과 8절이에요 이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는 거예요. 그러네. 아브라함에게 첫째 아들이 있었어요. 그 이름은 이스마엘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으로 태어날 그 아이 이삭을 하나님의 약속의 씨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주목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냉정하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렇구나. 이스라엘 민족이 다 구원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선택한 건 아니겠구나.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을 선택하지 않으신 것처럼 이삭을 하나님 선택하여 약속의 자녀라 하신 것처럼 그렇구나.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의 씨이구나. 사도 바울이요 눈을 다시 뜨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을 내리고요 우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이것이요 저는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세라고 봐요. 늘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그 모든 상황의 억울함과 눈물 속에서 결국 형제를 맞이하게 되죠. 형제들이 자신을 팔았고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요셉이 그 마음속에서 너무 슬픈 거예요. 형제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감정이 복받치는 눈물이 막 나요. 근데 그때 거기서 형제들 죽이면 요셉은 요셉이 아닌 거예요. 요셉은 사명자가 아닌 거예요. 그때 요셉의 마음속에서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셔서 이 흉년의 때를 대비하기 위하여 나를 먼저 여기로 보내셨군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신 거네요. 그 선한 믿음의 해석을 요셉이 해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향하여 먼저 실패한 게 아닙니까?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감정 가운데 냉정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씨는 이삭이야. 다 구원받는 거 아니야. 사도 바울이 그 말씀 앞에 깨지는 거예요. 비록 내 감정은 슬프고 내 마음은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의 고난이 나를 성장시키시는 것이네.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믿음의 걸음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네. 요셉이 내 형제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 나를 먼저 보내셨네. 믿음의 눈으로 구원의 눈으로 나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욥이 그랬잖아요. 자녀가 다 떠나가고 죽고 아내가 떠나가고 재산이 다 없어졌을 때 눈물로 그 자리에 있을 때 욥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여러분 그 유명한 말씀이 나를 하나님이 연단하신 후에 나를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를 세우시기 위한 이 연단의 과정이구나. 나를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하여 연단의 과정이구나.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해석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연단과 고난의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실패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거기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자세가 오늘 바울이 드렸던 자세라고 볼 수 있지요. 바울은요 그러면서 더 깊은 자리로 나가요. 9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봅니다. 그 자식들이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고 오직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그러네. 하나님이 아직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기도 전에
내가 이삭을 선택한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 앞에서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제가 읽진 않지만 에서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사랑하셔서 야곱을 부르시는 장면도 이스마엘을 부르지 않고 이삭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서 그러네. 야곱이 어떤 행동을 통해서, 야곱이 잘못을 하거나 야곱이 어떤 실수를 하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에서가 어떤 잘못을 해서 야곱을 더 선택했거나 누가 더 잘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정하셔서, 하나님이 미리 그 주권 속에서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선택하셨네. 그처럼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이 어떤 혈통으로나 행동으로나 어떤 행위가 아니라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들, 즉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도록 선택하신 거네. 이것은 어떤 혈통이나 능력이나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하시듯, 이스마엘을 선택하지 않고 이삭을 선택하시듯,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 민족을 아프고 슬프지만 이방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신 일이네. 하나님이 실패하신 게 아니네.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셨네. 하나님이 지금 통제 못한 상황이 아니네.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이 방치한 게 아니네. 하나님의 예정으로, 주권으로 이 상황을 만드셨네. 하나님은 실패하신 분이 아니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상황 속에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내 삶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실패해서 내 삶이 이렇게 됐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이 무언가 나의 삶을 이끌려고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겨요. 때로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실패입니까? 아니에요.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 운정 한소망 교회 교인들을 하나님 부르시고 모으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이 있다고 믿어요. 교회는요, 한 사람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이 이 교회의 구성원들과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채우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 교회가 안전하고 하나님의 굳건하게 서가는 그 반석 위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보십시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로서 여러분을 하나님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없습니다. 오늘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여러분 우연이거나 내가 실패했거나 내가 잘못했거나 생각하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를 자책하고 내가 또 잘못했네, 내가 또 실패했네, 내가 여러분, 내가 때로는 회개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나아가고 난 이후에는 계속 반복해서는 안 돼요. 우리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나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비록 실수하고 내가 연약하도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일어서셔야 돼요. 사단은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너 실패자야,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잘못 살았잖아, 하나님 너를 버렸어. 여러분, 이거 음성은 사단이 주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 음성에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뺏겨버리면요, 신앙 가운데 많은 걸 놓치게 됩니다. 사단은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 일어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실패자가 아니야. 너는 잘못하지 않았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고 있단다. 내가 너의 가정을,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거야. 여러분, 우리는요, 넘어질 수는 있어요. 우리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주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주 넘어지진 않아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실패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은요, 두 번째, 오늘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또 다른 질문과 또 다른 도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9장 14절이에요. 9장 14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에서는 선택하고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버리면, 이스마엘은 버리고 이삭을 선택하며 하나님 뭐가 불의하신 분 아닌가? 다 공평하게 다 선택하셔야지. 왜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방인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니냐? 하나님 너무 편애하시는 분 아니냐? 하나님 불의하신 분 아니냐? 아니, 어떻게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버리시냐?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9장 15절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 자를 긍휼을 베풀리라 하셨으니, 15, 16절까지 원하는 자로,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 나의 주권이다. 긍휼을 베풀 자에게 베푸는 것 나의 주권이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고 타락함으로 인해 다 심판받는 수밖에 없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심판과 그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떠나간 자들에게 하나님이 용서의 손을 내미는 게, 그게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부르시는 그 일이 잘못된 것입니까? 오히려 반문해야죠. 다 심판받을 존재인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하여 불합리한 분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두 번째,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잘못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잘못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어요. 아까 처음에 우리의 삶에 대한 자세를 이야기했지만, 두 번째도 하나님이 불의하시냐라는, 이 실패하셨냐라는 소극적인 것에 있어서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나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맥락 속에서 하나님은 불합리하신 분이냐? 하나님은 잘못된 분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나쁜 분이신가?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하죠? 믿음 생활의 두 번째 실력은 뭐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아. 하나님을 변호하는 입장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다시 말하지만 나 스스로도 나에게 의심을 하게 하는 사단의 그 소리 앞에 나 스스로를 변호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단의 음성 속에서, 다시 말하지만 내 삶이 어려우면 하나님이 무언가를 잘못했는가라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지라는 이 의심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공의, 의로움을 의심할 때가 있죠.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는데, 9장 17절로 우리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으니. 누구예요? 바로는 누구예요? 출애굽을 방해했던 바로 이집트의 바로 왕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려고 하는데 놀라워요. 안 보내줘요. 출애굽하겠다고 하는데 방해해요. 하나님의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가고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데 바로가요, 어떻게 방해했죠? 10번이나 방해를, 10번이나 안 보내줘요. 완악한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의 마음에 하나님 완악하게 했다가 아니라 바로의 마음의 완악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목적으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막힐 때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시지?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
비록 우리의 삶에 바로와 같은 상황이 처해질지라도 그 바로를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때로는 통로가 될 때가 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있다. 제가 농담으로 지난번에 한번 농담으로 우리 아들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우리 아들이 방충망 사이에 꼈을 때 저희 집이 23층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거실에 그 방충망이 이중창인데 1중 방충망과 두 번째 그 유리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있잖아요. 세 번째 거기 문을 밖에서 열릴 줄 알고 밖에 나가서 열었는데 문이 잠겨버린 거죠. 안 열린 거죠. 그 돌아보니까 앞에가 23층이야. 저녁이야. 추워. 밑을 내다보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아이가 문이 안 열려. 핸드폰도 안 들고 왔어. 아빠 하는데 아빠는 자고 있어. 아빠가 안 나타나. 이 아이 입장에서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그때 우리 아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소리를 도와주세요 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23층 밑에서 어린아이가 소리를 진 겁니다. 저 갑자기 자고 있는데 쾅쾅쾅쾅쾅 소리가 막 들려요.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서 제가 깜짝 놀랐죠. 무슨 소리지? 막 밖에서 막 쾅쾅쾅쾅 하는데 막 무서운 거죠. 막 밖에서 소리가 들리니까 빨리 문을 여세요. 빨리 문을 여세요. 애가 지금 난간에 걸려 있어요. 막 자기를 무슨 소리가. 제가 더 놀랐어요. 그래서 얼른 빨리 문을 여니까 막 소방관하고 경찰관이 막 들어오고 막 제가 먼저 거실 빨리 가서 보니까 우리 아들이 그 끼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와 문을 제가 먼저 열고 아이를 먼저 안아줬어요. 우와 아이를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게 하고 안아주고 있는데 경찰관 소방관이 저를 아동 학대로 주민들이 신고를 아이를 난간에 해가지고 매달아가지고 애를 학대한다고. 그래서 저를 조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아이가 저기 있었습니까? 얼마나 웃겼겠어요. 제가 그날 아이를 안아주고 다 보내드리고 아닙니다. 아이가 지금 실수로 이렇게 들어갔고 우리 아이도 아빠하고 막 안고 아빠를 좋아하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 당황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애가 당황하고 그것 때문에 당황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 가고 난 뒤에 아들이 나 괜찮아. 그래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빠 내가 기도했는데 그때 아빠가 나타났어. 그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저희 아이가 학교 가서 전도했다니까요. 학교 친구들한테 하나님이 있는 줄 너희들 안 믿지? 하나님 계셔. 여러분 이 아이의 마음에 평생을 갈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때로는 그 고난이 공포가 어떤 아이에게는 공황장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이에게는 믿음으로 그 상황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처해진 상황이 때로는 공황장애가 될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여러분 우리가 이 종이 한 장 차이 싸움에서 넘어지시면 안 돼요. 내 마음에 굴복돼서 넘어지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안 계신 분으로 인식하고 내 상황을 두려움으로 잠식당하면요 사람들 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비록 내가 지금 감당하기 어렵고 너무 힘들어도 하나님 날 떠나지 않으신다. 다시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묵묵히 다시 그 자리에 우리의 수고를 다하면 역전의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이걸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를 때로 우리 인생에 경험케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민족을,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게 바울과 우리의 신앙의 차이예요. 우리는 똑같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원망의 대상이 되지만 사도 바울은 이상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해질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은 이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아브라함의 씨로 나는 거구나. 사람이 아니구나. 혈통이 아니구나.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비록 나에겐 슬픔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으로 구원받기 위하여 이 선택을 하신 거구나.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구나.
여러분, 여자 이 자리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선하신 분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요셉이 그랬듯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셔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 나를 통하여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요셉이요, 얼마나 신앙의 사람이 됐겠어요. 감옥까지 들어가서 오해받아가지고 누명받아서 감옥에 있을 때 그의 인생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겠어요. 감옥에서 애굽의 총리를 올리시는 그 하나님, 나를 저 바닥에서 나를 가장 높은 곳에 올리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어요? 요셉이 교만할 수 있겠어요? 총리의 자리에서 교만할 수 있겠어요? 교만 못하죠.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으니까. 그래서 때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높이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고난으로 이끄실 때가 있어요. 광야로 이끄실 때가 있어요. 왜요? 높이시기 위해서. 우리가요, 재물이 들어오고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잘 살면요, 하나님 떠날 수 있어요. 때로 우리 인생의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가 높은 자리, 우리가 때로는 재정이 우리가 하나의 풍요하려울 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이 모든 게 하나님께로 왔어. 그러면 우리 믿음을 지키면 그 재정은 우리에게 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통로가 돼요. 그러나 때론 하나님 없이 성공하면 그 성공 자체가 독이 돼서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인생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해서 때론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고난이라는 시간을 가장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주실 때가 있다. 사도 바울은 거기까지 봤다. 여러분, 우리가요 거기까지 오늘 동일한 사도 바울의 눈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품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감하면서요 정리합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감정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슬픔에, 때로는 분노가, 때로는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지지 않았다고 선언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단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와 기도, 섬김과 선교의 자리에서 실질적인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바울은 분명한 결론의 선포를 하지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뜻을 변경하시거나 실수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완전한 사랑과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몫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실을 믿고 감정보다 진리를 붙들고 낙심의 때에 더욱 기도하고 실패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섬김과 순종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헌신과 믿음을 통해서도 커다란 일을 이루실 수 있으십니다. 바울이 자신의 민족을 향해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동시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눈물과 슬픔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사명, 우리의 삶을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역시 이 진리를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삶도 실패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